로마 제국 초기 250여 년간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주 1세기 중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돼서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계속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순수했고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주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발표를 했습니다. 핍박하던 종교를 국교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보호받는 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다 떨어지고 열정이 다 사라지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권력과 밀착하고 돈과 밀착하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가장 순수하고 언제 가장 뜨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고 걱정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믿음이 뜨거웠는지, 아니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우환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됐던 때 믿음이 뜨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외 없이 어려울 때, 살기 힘들 때, 걱정이 많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2010년대에 한 10년 동안 해마다 빠지지 않고 중국의 베이징 또는 산둥성 그쪽으로 신학교 강의를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중국 신학교 강의를 다니고 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면서 그때 받은 인상이 뭐냐, 지금도가 아니라 지금 시진핑 들어서면서 중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시진핑이 모르긴 해도 등서평급으로 자기를 올리려고 보택동처럼 자기를 국가의 영원한 지도자로 하기 위해서 지금 3연임을 꿈꾸고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시내에 있는 큰 예배당 3,000명,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포크레인 가지고 다 부수고요. 지방에 있는 그 예배당 다 부수고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지난 한 3년에서 5년 동안 300가정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국은 이제 죽었다, 중국 교회는 죽었다고 생각하죠? 중국 교회는 더 뜨거워요. 지금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경찰이 당신이 왜 교회 갑니까? 하고 불신검문 받은 적 없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경찰이 여러분 잡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예배당이 다 폐쇄되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겠나?
근데 막상 예배당이 열리니까요, 안 나와요. 왜? 집에서 하는 게 편안하거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워지지만은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다 미지근하게 식고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진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중에 살기 힘든 분 계십니까? 걱정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이런 때가 오히려 더 믿음이 뜨거워질 절호의 찬수인 줄 알고 더 주님 의지하며 사심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믿음이 미지근해지고요, 영적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큰 책망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17절을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만 문제가 없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 빨가벗었어, 너 눈 멀었어, 너는 가난해, 정신 차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시지 않고 그러면 이 미지근한 믿음을 어떻게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대책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처럼 내 믿음도 지금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야,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8절 보면 세 가지 처방을 주셨어요. 세 가지 처방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 세 가지예요. 뭐뭐하고 여기다 1, 2, 3 써놓으면 그게 주님이 주신 처방 세 가지지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기에 은행이 많이 있었기에 금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집에 혹시 금단지 있어요? 집에 금목걸이나 금반지나 폐물이나 혹시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은 이 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금을 사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돈, 세상의 금, 이거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들 월세로 살 때는 이거 전세만 살면 좋겠다 그러죠. 전세로 살 때는 내 집만 있으면 좁더라도 작더라도 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럼 내 집을 마련했어요. 10평대를 마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20평대면 좋겠다. 20평 사는 사람은 30평이면 좋겠다. 30평은 40평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평생 화장실을 평소 늙히며 산다 그랬어요. 화장실 하나 있는 사람은 화장실 2개 있는 집, 2개 있는 집은 3개 있는 집을 원한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돈이 행복하게 못한다. 그 얘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돈과 금이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또 불에서 연단한 금과 같이
고난을 통과한 믿음, 어려움을 통과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준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잘 극복한 믿음을 금으로 불로 연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순금같이 돼서 나온다. 믿음이에요, 믿음. 금 같은 믿음.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우상숭배, 우상신전에 들어가서 우상단지에 절하고 거기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물건 띄어서 장사한 소득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부자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핍박받고 불이익 받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지금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회갑이었어요. 딱 30년 전. 그때는 제가 32살이었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연로하게 보였어요. 30대니까요, 제가. 아버님이 회갑이었어요. 그렇게 연로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회갑이었어요. 30년에 쏠살같이 지나갔어요. 올해는 저희 아내가 회갑이에요.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요새 저희 아버님이 91세예요. 그렇죠. 아버님을 이렇게 뵈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꾸 그 얘기해. 30년 전에 내가 아버님이 환갑 때 뵀는데 지금 내가 환갑이 지났고 아버님이 91세인데 금방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여기 우리 교회 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80 넘으신 분들, 90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온 세월이 어땠나? 쏜살같이. 여러분 나이가 실감 나십니까? 아마 실감 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 권사님 몇 살이라고 생각되세요? 권사님이 지금? 아니, 그 나이 말고 근데 몇 살처럼 생각되냐고, 권사님이. 예? 권사. 저는 제 나이가 지금 62살인데 한 55 같아요.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나이, 자기 나이보다 자기가 느껴지는 나이가 마이너스 7이래요. 그럼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60대 초반은 50대 중반으로 생각되는 거고 50대 중반은 40대 후반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뭐 부자로 살고 권력자로 살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할 때는 막 하늘 찌르던 권력이 있었죠. 지금 누가 기억합니까? 기억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따르지 말고. 우리 찬송가 450장 4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교양이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절대로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정말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진정한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비닐온 상에서 자라지 않아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 좋은 분들 보면요, 고난이 많았던 분들이에요. 아무 고난 없이 믿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요새 정말 죽을 지경이고 너무나도 걱정이 많고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라오디게에 주신 두 번째 처방은 18절 중간에 보면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로 만든 옷으로 유명을 했는데 주님은 흰 옷 사라 그래요. 여러분,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의 영혼의 치부가 가려지지 않아요. 시장 바닥에서 몇만 원짜리 싸구려 옷을 입은 사람이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은 그 옷 때문에 교양이 가려지지 않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신앙 좋은 그 인상이 옷 때문에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입은 옷은 다른 사람이 오히려 좋게 보여요. 그러나 명품 옷을 치장한 사람이라도 교양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천박한 사람은 명품 옷이 오히려 더 천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었지 양심도 없고 속도 없고 교양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벌거벗은 몸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여러분 보세요. 신들, 아폴로 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운동선수 전부 벗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게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벌거벗은 몸을 강조한 문화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벌거벗은 몸은 심판을 상징하고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이 우상 단지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한 것은 그 영혼의 몸을 완전히 빨궈벗은 것이다. 더러운 짓을 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면하기 위해 흰옷을 입어라. 흰옷이 뭐예요? 흰옷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와 거룩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희게 했다. 흰옷.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계시록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옷을 교회 나올 때 맞는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외출할 때, 외출복으로 입을 때마다 영혼도 한번 돌보세요. 내가 육체는 옷으로 입었지만 혹시 내 영혼은 벌거벗고 있지 않은지, 내 영혼은 거지처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영혼을 한번 돌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흰 옷 입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지방은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동네인데 그 교우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 무슨 적이에요? 영혼의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영안이 다 닫혔다. 그러니 영안을 열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안약을 발라라.
이사야 6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성경을 읽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 수준이 바로 이 눈이 먼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 영안이 닫힌 거죠.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못 깨닫겠다. 영안이 닫힌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은 자기들이 지금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 나라의 그 지역에서 팔리는 안약을 잘 사용해서 눈이 굉장히 시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다 눈 멀었어. 시각장애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원시, 근시, 난시에 다 걸려가지고 자기의 무능함도 모르고 부패함도 모르고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내세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지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영원한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받던 세리들과 이 죄인 취급받던 창녀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 시간에요. 제가 설교한 걸 100%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사실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기억나지도 않겠지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가면요 삶이 엄청 바뀌어요.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형벌이 있고 하나는 징계의 형벌이 있습니다. 자, 지옥 형벌은 불신자가 받는 벌이고요. 징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벌이에요.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이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잘되게 하라고 그게 징계예요. 징계받는 것은 그러므로 은혜. 여러분 징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가 그래도 정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잔소리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또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 부부가 사이가 지금 정상이에요. 부부 싸움 한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뭐 잔소리 막 한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떠나보세요. 말 안 합니다.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고 자빠져 자려면 자고 뭐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완전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야단도 안 치고 아무런 잔소리도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한다. 포기.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주님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내가 조금만 말씀대로 안 살고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몸이 아프든지 금방 재물에 어려움이 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주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주 4세기 라틴의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스 성경인 TC빈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제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이름 히에로니무스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때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거두시는, 이게 뭐예요? 징계 없다는 건 이게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미워하면 말이 곱지 않아요. 말부터 사나워져요. 말부터 아주 차가워지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충고야. 충고는 충고인데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사랑은 사랑해서 한다 그러는데 받는 사람은 이 사랑 같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진정한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책망하시고 무엇을 통해 징계하시냐? 양심을 통해서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양심이 굉장히 막 가책받고, 누가 뭐라 하는데 양심이 아주 막 불편해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몇 주 안 나갔더니 막 굉장히 막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 그럼 주님이 지금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통해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분, 애기 키우는 분들 계시죠? 애기들이 엄마하고 아빠를 교육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왜 교회 안 나가? 그게 주님의 애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지진을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권면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상하게 계속해서 목사가 많은 설교를 하는데 계속 뭔가 한두 가지가 계속 자기 마음에 찔림을 주고 막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계속 귀에 들린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닫고 귀 닫고 그러면 형벌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런 설교 할 때는 부담이 없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살리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주님을 대신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사실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는 마음이 불편해도 강단에서 나의 이 삶을 지적해주고 잘하도록 어떤 책망하는 설교가 나갈 때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뭘 하고 뭘 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 내라는 게 광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 내라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집에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살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뜻은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열정적 신앙을 가지라. 우유부단하고 나태한 신앙을 청산하고 진지하고 분명한 태도로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들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 다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 막 찾아내라 그러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눈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기가 알아. 자기가 미지근한지 뜨거운지. 그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그 마을 전체의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키르기스탄에 한번 가보면은 그 비슈케크 수도에 가보면은 여름에도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쫙 불어요. 그게 더위를 식혀줘요. 그것처럼 미지근한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교회 전체의 온도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면 자기만 손해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굉장히 해를 주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감정, 일시적 감정으로 가지는 뜨거움은 이거는 흥분이에요. 흥분. 열심히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열심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잘 깨달을 때 뜨거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딱 세워놓고 말씀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야,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 풀어주실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 몰라서 그렇겠지. 여러분, 성경, 저하고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만사 신경 안 쓰고 성경만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성경이 꿀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뜻을 알고 나면 그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자꾸 예언서 가르쳐 드리고 또 주중 성경 공부하고 카이로스 훈련하는 게 여러분 내가 열심을 가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심해서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저절로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 시간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끝에 보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건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 바꾸라는 뜻도 아닙니다.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 창시자인 장 깔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삶 자체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5교회가 전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나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세수하시고 입 닦고 우리 여자 교우님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오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세수하고 화장하고 입 닦을 때마다 영혼도 돌보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금 같은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